이 소꿉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놀이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내가 신랑이고 너는 내 각시하자 하고서는 그 모래를 담아서 밥이라고 하고 풀을 뜯어서 돌칼로 썰어가지고 반찬이라고 하고 납작한 돌그릇에다가 담아서 마치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밥상에 앉아 이렇게 이게 떠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부부 삶의 어떤 신용을 어른들이 흉내를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 보면은 이것을 보면 참 천진난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습기도 하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가짜 아닙니까? 신랑도 신부도 아닌데 신랑 신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이것이 연상이 됐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 모르기를, 기독교가 꼭 이와 같구나.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제가요, 성경을 연구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뭔가 잘못돼도 참 잘못되어 있다 지금. 그럼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그래요? 아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기독교의 실체, 이 본체, 이 원형은 이 성경 해석 속에, 설교 속에 지금 없습니다. 그림자이고 지체이고 모형만 지금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너무나 흡사합니다마는 생명의 실체가 없는 이상한 믿음이고 이상한 성경 해석이고 설교예요. 자, 이 원인이 지금 어디 있을까? 예수를 믿는 구원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가 한 핵심은 지금 없어요. 이게 참 지금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원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응?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지금 정답이, 해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찌할 것인가? 응? 이 기독교에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찌할 것인가? 예수는 믿는 유일무이의 생명의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정답이 없다고 해요. 정답이. 이런 미스테리가,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크게 반발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답을 말해 주어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에 이 정답을 말해 주어도 믿지 아니하는 큰 넌센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정답을 알려주어도 시인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경륜의 비밀을 모르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응?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정한 이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격이 있어요. 차별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그건 몰라요. 천국에 첫 입성한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겠죠. 나머지는 지금 나번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자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심각하게 누가 얘기하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할까? 이게 지금 아주 미스테리고 아주 아이러니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 열어놓고 길 열어놓은 걸 천하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그 길을 들어가느냐는 것은 안 가르쳐줄 거예요. 좀 이 말씀을 오늘 참 심각하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이라고는 이 말미암은이 이 단어에 참 깊은 뜻이 있는 걸 누가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요. 말미암은. 그러면 이 원어의 말미암은이라고 하는 이 기하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친자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길은 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놨으니 그 길로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만 있지, 이 해석만 있지, 여기에 감춘 비밀은 하나도 증거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걸 알려주려고 이걸 암시하고 힌트를 주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전치사를 사정없이 많은 전치사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엔토, 신, 기아, 휘페로, 에이스라고 하는 많은 이 전치사를 갖다 붙여놨을까? 다시 말하면 이 전치사로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인데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참,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지금 말씀을 다 드리려고는 하여튼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 갈 유일한 핵심이었어요. 첫 아들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단 한 사람.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왜 이것이 성경 해석상 드러나지 않았을까?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 잉태와 탄생이 있는 자,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친자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씨로 된 유전자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씨로 된 친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죽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그 해석과 설계 차이는 어때요? 하늘과 땅차이. 하늘과 땅차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도 누가 심정으로 복종을 안 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나는 참 정말요. 이게 지금 갈수록 내가 지금 이게 심각한 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설교 약속을 해놓고 내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보통 고민에 빠진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이걸 전하면은 뒤집어져요. 거기 모인 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그간 잘해왔어요. 3년 동안에 3년 전 이전에는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앞으로 올 공박이 반박이 내게 와요. 이게 어떤 시험에 빠질 건지. 지금 거기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또 큰일 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천사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과연 내 생물이나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장이나 천국이나 천사, 이거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네? 마치 초등학교 나온 아이를 갖다가 삼성재벌에 가서 그 삼성재벌의 반도체를 그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들을 다 해서 지시하고 다 그렇게 좀 가르쳐서 그걸 하라고 하면 이 초등학생이 이걸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들 가장 낮은 신분의 능력 있는 천사가 어떤다고 하세요? 아람 군대에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쳐서 멸한 능력이 천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 갈수록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승된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이 천국에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들을 자를 누구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친자라야만. 친자가 아니면 절대 천사들이 거버니까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주 이것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가르쳐요? 지금 기독교에서요. 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을 더군다나 이 한 고을이 성읍이 이런 무슨 대한민국 한 나라 무슨 뭐 캐나다 뭐 미국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고을이 하나가 어떤다고요? 이 지구보다 태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런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부리려면 천국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은. 예? 우리가 가서 거기서 천국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미 천사들로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실제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쳐줘요? 이걸 지금 이 기독교에서 참. 그래서 진짜 아니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아주 그냥 정말로 싫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 해석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기독교에서. 지금 뭐라고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다. 천국문이 닫혔는데 천국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터닫고 문을 열어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그 휘장이 쫙 갈라서 찢어져서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지성소가 보이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성경의 해석은 참 그럴싸하게 해놔요. 머리들이 좋았어요. 네? 근데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린 거는, 천국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뭐가 지금 전제가 되지 않고 토가 없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친자고 친아들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 붙이고 무조건 누구든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치명적이야. 기독교의 치명적이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고 다 탈락되고 실패보고 지옥에 불못서 떨어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 해석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다고요? 어떤 착각과 오류에 지금 빠지게 돼 있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요?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구원 얻은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모세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넌센스요. 이게 참 무서운 착각과 우리에 빠진 사람들이요. 아니요. 구원의 길은 이미 오래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바르게 알아요. 이걸 좀 기독교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창세 때부터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어땠어요? 비밀이고 감춰지고 있던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실체 첫사람으로서 보이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과정과 잉태와 탄생과 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탄생을 과정을 예수님이 다 거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길이요. 지금 있죠?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면 이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닦아놓은 터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통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예수님이 길을 닫고 나서 그 문을 열어놔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야 그 천국 길을 갈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해석을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 기독교는 지금 망쳐놓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믿잖아요, 지금 예수를. 참.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안 쓰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왜냐면 나 자신도 옛날에 이거 원어를 쓰면 좀, 이거 좀 아는 좀 그만 좀 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좀 나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설명을 해주라는, 근데 이 원어도요, 그냥 원어대로만 설명해주면은 거기서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걸 영해를 또, 원어에서 해석된 걸, 그거를 이제 영해를 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원어만 그걸 해석을 했다고 그게 영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부 지금 목회자들이나 시작자들이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독교 보면 전부 그냥 원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원어 해석했다고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가 길이다. 그러면 호도서라고는 원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다. 통로다. 그러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자, 본체. 원래 본체와 지체는
본체에서 파생됐지만은 원래는 본체와 지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체가. 그걸 성경에서는 뭐로 묘사하는 거예요? 부부로 묘사하는 거예요. 연합. 둘이 결합해서 합작해서 결혼해서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 거기서 뭐가 인계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인계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안에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면 성경 생명의 하나님의 친자의 탄생의 비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래서 지금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냥 이 호도서라는 말이 이 통로라고 하는 그 설명을 그 원에 해줬으면은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다시 그 길,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 그거로만 그냥 판단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본체와 지체가 하나 돼가지고 생명의 씨와 바티 결합된 가운데서 거기서 생명이 인계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만으로 탄생돼서 나와야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까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의 삶이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친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삶이 그 본을 누가 보여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본이라고 하는 말을 14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14단어. 그걸 하나하나 전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고 잉태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탄생했으며 예수님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행실과 어떤 모습을 주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 일생이 곧 누구의 일생이 돼야 된다? 우리 나와의 일생이 된 자가 천국 갔다는 얘기.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 구원의 설계가 하나님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예수님이 비롭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았으니 아주 그야말로 맞다나 세상에 이런 엉터리 없고 황당한 구원감이 세상에 없어요. 아주. 그래서 예수가 진리니 이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도 깊은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알레데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유래가 숨기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낸 참된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게 봐봐요. 지금 기독교에서 진리 그래요. 예수가 진리다. 그죠? 예수님이 진리죠?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올바로 증거되고 있어요?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자,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정체, 그리고 예수가 틀림없이 우리 죄 때문에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려 대충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속죄받고 천국 가게 됐다. 요거만 알려줬지, 그 속에 있는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의 본체의 그 실체의 원형의 생명의 비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그것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다 증거하지 않아요. 뭐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증거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요? 에? 아니 열에서 하나만 증거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런 사실들을 기독교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예수를 아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애통과 철통하면서 그 생애를 바쳐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이 기독교들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아이고 참. 또 하나는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조예라고 하는 말이, 이 조예가요 좌우에서 유래된 영의 푸뉴마와 혼의 푸시케로, 영이 영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나 일반 지금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과 혼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결부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근데 분리는 영과 혼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혼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고, 혼은 뭐예요? 정신적인, 하나의 상상력, 수준적인, 이게 말하자면 자기 의지예요. 그 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종교생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기독교에서는 지금 혼이 영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 영과 혼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이 유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시면은 그거는 결혼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가지고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잉태식에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야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있을 때 백성, 이 천사들이 꼼짝없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에?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줬어요. 기독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요. 에? 이건 지금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렇게만 좀 가르쳐놨어도요, 목사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스럽게 성경 해석하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목사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아주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이 잘못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이게 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길이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의 길, 천국의 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문이라는 얘기. 그거를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생명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그 성경 해석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구원의 행정 해석의 원리나 구원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정립해 놨어요. 근데 그것도 뭐만 해놨어요? 아웃라인만 이렇게 해놨지 실체 비밀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어느 선지자든지 성경 기록하게 할 때 막았어요.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와서 설계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고민이 빠졌냐면, 목사님이 막 그 책에 보니까 비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이상스럽게 이단교파라고 여기니까 비밀이라는 말은 빼고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 빠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 뭐예요? 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종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